오늘 여기 엘리야와 엘리사 열왕기상 2장의 내용은 굉장히 내용이 깊고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우리 교회 사이트를 보니까 7년 전에 제가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참조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7년 전에 한 설교는 가능하면 말씀에 있는 모든 것을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했었고, 오늘 말씀은 동행이라는 것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설교 요약은 참고해 주시고 동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2장 1절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라고 합니다. 이 동행했다는 얘기죠. 오늘 여기서는 동행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접근하겠습니다. 동행이란 무엇이죠? 같이 가는 거죠. 같이 왜 가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니까 같이 가죠. 그죠? 만약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같이 갈 수가 없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싸우죠. 그리고 헤어집니다. 근데 여기 엘리야와 엘리사는 같이 갑니다.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지금 베델로 가야 되겠다. 넌 잠깐 머물러.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 그랬잖아. 이랬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과 엘리야 당신이 살아있는 것을 앞에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하죠. 여리고 요단. 그때마다 엘리사가 아주 한마디로 딱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 앞에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 이런 것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다 알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신다는 것을 다 알아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들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쭉 보면서 물론 내가 엘리사라면 계속 엘리야와 같이 다녔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엘리야의 제자 중에 뭐 50명 중에 하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스승이 엘리야가 지금 하늘로 델림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기 보면 다 알잖아요. 그죠? 뭐 베델로 가도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알고, 여리고에 가서도 알고, 요단에 가서도 알고,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수야, 어떻게 하겠니? 알았어. 하나님이 목사님 데려가신다고 알았어. 어떻게 하겠니? 황당한 질문이니? 네, 이걸 하면서, 이건 성경 해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나 같으면 죽자 사자 따라갈 것 같아. 최소한, 어떻게 올라가시나 좀 보고 싶어서. 뭐, 엘리야가 오지 말라 하더라도 그냥 가고 싶을 것 같아. 궁금하지 않을까? 경이 안 그러니? 그지? 그러니까 갑자기 뭐 데려가신다면야 내가 뭐 준비가 안 됐으니까 뭐 하는데 다 알고 있잖아. 오늘 본문 읽어보면. 그죠?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알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다 알고 있어. 근데 제가 참 여기서 2장 요구를 쭉 보면서 의아스럽게 생각한 것이
왜 엘리사만 따라갔을까? 왜 엘리사만 따라갔을까? 엘리야가 나머지 제자들은 너 따라오지 마 했을까?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냥 안 간 거예요. 왜 안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본문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어떻게 가셨죠? 제자들 앞에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왜 여기에서는 엘리사만 거기에 있었을까?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엘리야가 있었던 이 장소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지역이죠. 그러니까 남유다는 그나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그래도 드리고 왕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던 제사장, 레위인들, 백성들은 다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한 20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땅에는 선지자라고 하는데 선지자다운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닌가. 엘리야가 그토록 있으면서 엘리야가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잡아들여라, 엘리야를 죽이라 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엘리야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데려가 주세요. 저 말고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이 있어. 이러면서 사명을 주신 것 중에 3가지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사를 너의 후임 선지자로 세우라는 거였죠. 오늘 여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거기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가 들림을 받은 것을 알면서도 왜 가지 않았을까? 우리 동행이라는 개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엘리야를 볼 때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들림을 받았죠. 똑같이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또 한 사람이 있죠. 에녹이 있죠. 에녹도 마찬가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창세기 5장이죠. 창세기 5장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동행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에녹이 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하나님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고 했죠.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여러 번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까 이 동행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떻게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데려가 주시죠. 그리고 여기 에녹에 대하여 유다서에 기록합니다. 유다서 한번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유다서 14절입니다. 14절, 15절, 16절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게 노아 홍수 심판 전에 에녹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냥 이 창세기 5장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유다서에서는 그게 뭐냐는 얘기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가 뭐냐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에녹이 그냥 하나님과 함께 룰루랄라 하면서 그냥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에는 그만한 일을 했다는 얘기죠. 어떤 일을 했다는 얘기인지 바로 14절입니다. 예언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에게 예언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선지자가 하는 말이죠.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지금 목사가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순교자가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증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무엇을 예언했냐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임하셨죠? 왜 하나님이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습니까? 심판하러. 에녹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죠. 왜? 불신결혼을 하니까. 불신결혼을 해서 믿지 않는 자와 가인의 자손들과 결혼을 하고 나니 하나님 예배드리질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한탄하셨다. 내 쓸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쓸어버리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 전 에녹이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아서는 홍수 심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 심판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아서는 홍수예요. 물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봐서는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과 함께 심판하신다는 역사죠.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15절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그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행위, 또 그들이 행한 완악한 말들.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말, 그들이 행한 일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그 말과 행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그것이 노아 심판입니다. 그것을 에녹이 선포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죠? 16절입니다.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에요. 왜 우리에게 예배드리라고 합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까? 이 좋은 시간에 놀러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하러 가지고 헌금을 하라고 합니까? 왜 11조를 내라고 합니까? 그거 가지고 놀러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우리를 구속합니까? 자유롭게 좀 지내면 좋은데.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나를 좀 평안하게 살게 해주시지. 왜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못 살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요?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릴 자가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또 뭐 하죠? 불만을 토해냅니다. 감사가 없어요. 왜 감사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리고 온 세상이 자기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불만이 있으면 무조건 불만을 토해. 이 세상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원이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조금만 뭐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무조건 불만을 토해냅니다. 하나님도 원망하고 이웃도 원망하고 모든 게 다 원망의 대상이에요.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죠? 정욕대로 행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대로, 자기 탐심에 이끌리는 대로 막 행해버리죠.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없고 성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죠? 자기 입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데 빠져버립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합니다. 악한 자들과 손을 잡고 아첨하고 아부하죠. 성도 여러분, 유다서 16절이 바로 그 심판의 대상들입니다. 우리 계시록 한번 보세요. 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지금 에녹 시대에 있었던 그 일들, 그리고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있었던 일들 똑같은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에녹을 그냥 데려가셨을까요? 에녹의 나이가 365세, 그 당시 평균 연령이 900세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말하면 30대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굉장히 젊었을 때. 왜? 에녹이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에녹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았지. 안 듣죠. 회개하라 그래도 안 듣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러 온다고 그래도 안 듣죠.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웃었죠.
교회로 오라고 해도 안 오죠. 방주로 들어가라 해도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심판받고 다 죽죠. 다 멸망당하죠. 성도 여러분, 왜 에녹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 데려가십니까? 그만큼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수도 없이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몸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데려가셨습니다. 오늘 여기 제가 동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봅니다. 왜 엘리야가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걸 다 알면서도, 그러면서 왜 그거를 자기들 입으로 말하면서도 왜 엘리야가는 같이 동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신대. 그것도 엘리사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신대. 왜 그거는 알면서 왜 엘리야하고는 동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승천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 그게 당연한 모습 아닌가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 같이 동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다 봤지. 다 봤잖아요. 그죠? 근데 왜 엘리야가 올림을 받는데 왜 아무도 안 따라가냐는 얘기예요. 이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내가 압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해야죠.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하늘로 지금 들림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무슨 일이라도 쫓아다녀야죠. 누구처럼? 엘리사처럼.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왜 엘리사가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까?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여기 보세요. 10절 보세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엘리사에게 말한 거,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거 너 똑똑히 보고 있어. 그 얘기죠. 그러면은 너에게 그 능력이 임할 거야. 증인이 되라는 얘기죠. 보라는 얘기는 뭐예요? 증인이 되라는 얘기죠. 네가 나의 증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었던 것과 똑같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엘리야가 예수님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이 어떤 그 모습이 믿음에 대한 순종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 9절 10절 11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게 아마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을 바라보는 또 다른 모습일 겁니다.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이 약속을 받습니다. 예수 재림의 약속을 받죠. 엘리사는 무엇을 받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받습니다. 이 엘리야의 겉옷이라는 것은 엘리야의 사명을, 엘리야의 직분을 엘리사가 그대로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얘기는 저 보세요.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을 받기 전에 자기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후임자야. 그러니까 내가 겉옷을 주마. 자, 입어. 내가 입혀줄게. 이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선지자가 된 것은 엘리야가 말해서 된 게 아니라 엘리야가 들림을 받고 하늘에서 떨어지죠. 그것을 입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교회에도 제 후임자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옷을 벗어서 그 후임자에게 후임 목사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제 옷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다시 주시죠. 그것이 교회의 법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드리는 것을 목사가 이러쿵저러쿵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다시 씁니다. 그때 목사나 아니면 직분자들을 통하여 그것을 역사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 법칙이 깨져버리니까 심지어는 성도들까지도 직분자들까지도 목사가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고 어느 장로가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오늘 여기 겉옷을 받는 그 절차가 교회 직분자들의 임명과도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겉옷을 내려주셨을까요? 그리고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선포하고 그 선포를 엘리야가 했던 그 요단강을 가르는 그 역사를 그대로 행합니다. 성도 여러분,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보세요. 우리 변화산 사건입니다.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이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볼 자가 있다라고 27절에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게 뭐죠? 동행입니다. 12제자 중에 3명만 데려가십니다. 29절 보세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누가 보죠? 동행했던 사람이 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못 봐요. 예수의 제자라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특별히 데려가신 3명의 제자만 보게 되죠. 왜? 예수와 동행했기 때문에. 30절 보세요. 이때 문득 2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합니다.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가 누구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표를 받았었던 하나님의 동행자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은 한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언제 동행하냐고요? 31절 보십시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제가 전에도 말씀했죠. 여기서 별세라고 번역된 것은 헬라어로 그대로 하면은 테인 엑소던, 영어로 하면 the exodus, 우리말로 하면은 그 탈출입니다. 엑소더스가 번역된 것이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부터의 탈출, 그것이 하나의 예표가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탈출은 죄로부터 탈출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탈출이죠. 바로 그 구원의 역사를 왜 대하여 누구와 말하죠? 모세와 엘리야하고 말합니다. 왜? 예수와 동행하잖아요. 그 많은 제자들, 엘리야의 승천을 보지 못하고 엘리사를 통하여 듣습니다.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동행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엘리야가 들림을 받는데 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엘리야가 있는데도 그냥 그 말만 입으로만 따라서 하고 엘리야의 승천을 보지도 못하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나는 결코 당신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엘리사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심을 찬송하나이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자를 바라봅니다. 동행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